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서 말씀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야고보서에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보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양 옆에 있는 장을 봐도 3장을 보면 소제목이 여기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에 주의하십시오. 정말 멋지죠? 맞아요. 우리 말에 주의해야 돼요. 말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잖아요. 3장의 또 다른 소제목은 참된 지혜. 이야, 그죠? 참된 지혜.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어떤 잘못된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온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 온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4장의 소제목은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또 아주 멋진 말, 그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신년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목 뭐로 할까? 야고보서 중에 너무 좋은 말이 많은데 우리가 참된 지혜도 가져야겠고 말에도 주의해야겠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고 많은데 아무래도 신년 설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골라봤습니다. 5장에는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십시오, 기도의 능력. 자, 정말 이 소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서 아직 여러분들 똑바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똑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2장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믿음과 선행,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은 어떤 길인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1장에는요 진정한 참된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지혜,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는요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벤져 처치 멤버들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 야고보서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4장, 신년이니까 그죠? 4장 13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맨날 1월 1일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쵸?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그죠? 연초에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돈을 얼마 이상 좀 벌어보자 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돈을 벌어야지면 되나요? 아니죠. 누구는 내가 올해는 1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 내년에는 시험을 내가 통과하겠다 라는 계획이나, 오늘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학교를 졸업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꼭 비즈니스를 해야만 이 4장 13절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여러분들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히 다 대부분 아니에요. 지금 1월 첫 예배인데 첫 주일이잖아요. 1월 1일이 되면서 혹은 12월 31일이 되면서 여러분들 결산하면서 뭐가 좀 부족했네, 근데 이번 연도에는 좀 덜 벌고 싶었는데
뭔가 좀 성과를 더 내고 싶었는데 아쉬웠네.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년은 어떻게 해야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계획을 여러분들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도 세웠어요. 저도 알바를 한 사람의 그 노동자잖아요. 그죠? 저도 당연히 세웠습니다. 마땅히 세워야 되고요. 그쵸? 마땅히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 프랑스에서 그 보컬 레슨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한테는 제가 아예 차트까지 줬습니다. 너 앞으로 1년 동안 신년인데 더 뛰어난 보컬리스트 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니? 제가 물어봤는데 선뜻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헤이 오탄이라는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고등학교 때 만트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8개 구단 드래프트 1위를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트라를 이렇게 해서 뭐 8개 구단 드래프트 1위 이거 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되고 8가지 분야 8가지 분야가 또 이루어지려면 또 세부 8가지 분야 이렇게 하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보여주고 너도 뛰어난 버컬리스트가 되려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그 친구도 감동을 받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구체적 계획을 세우셨나요? 구체적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여태까지도 뭐 그냥 잘 됐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체적 계획 좀 세워보세요. 구체적 계획 세우는 건 나쁜 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 계획 세우는 건 아주 성경적인 거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구체적 계획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지 그냥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뿜 해가지고 야 너는 오늘부터 쓰임 받아 그죠? 혹은 너는 오늘부터 뭐 목사야 뿜 너는 오늘부터 비즈니스맨 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거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제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큰 위대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죠. 얼마 전에 우리 멤버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자기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저에게 고백한 우리 교회 멤버가 한 명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세밀한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어벤져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2년 던지시고 맡기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근데 14절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13절에는 그래 뭐 너희들 계획 많이 세웠지? 1년 동안 돈 좀 벌어볼까? 뭐 이런 계획 많이 세웠지? 그래 좋아. 14절에서는 또 하지만 그죠? 하지만 however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너네들의 생명은 안개와도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김 빠지게. 그죠? 아니 13절에는 여러분들 뭐 1년 동안 사업하시려고 뭐 돈 많이 버시려고 뭐 계획 세우셨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리가 희망이 차가지고 네 하잖아요. 네 저 계획 세웠어요. 어떤 계획 세웠나요 여러분? 구체적 계획 세워보셨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계획 세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도 고민이긴 한데 공공기관 강의를 줄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봉사하는 마음으로라도 계속 나갈 것인가 뭐 돈은 제가 좀 받지만 어떻게 하면은 더 레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영어를 배우는 혹은 음악을 배우는 친구들이 더 효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정말로 저는 왜냐면 제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열심히 해요 평소에도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해요. 여러분도 하셨죠? 어떤 계획 있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요. 따다다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댓글 나눠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1년 동안 따다다다다 해가지고요. 이런 성과를 낼 거예요. 어떤 시험에 붙을 거예요. 혹은 건강을 더 개선할 거예요. 살을 뺄 거예요. 원대한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댓글로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근데 14절.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초치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아? We don't know tomorrow. 이제 사실이야, 이것도. 뼈저리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치. 당장 우리가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지 알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비관적 아니신가요? 너무 비관적 아니신가요? 그렇게 저를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해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16절.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뼈가 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1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16절.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겠습니다. 자, 2022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난 2021년에 이런 성과를 냈고 2022년에는 이런 성과를 낼 거야. 야, 2021년에 이만큼 벌었거든. 2022년에는 더 벌 거야. 라는 글을 쓰는 사람이 페이스북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죠? 저도 쓸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안 썼는데 쓸 거예요, 저도. 뭐 쓰거나 안 쓰고 여러분의 자유죠. 쓰는 사람의 자유고 뭐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이유는 없죠. 없는데요. 16절.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교만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벌었어. 야, 나 죽이지? 쩔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22년에도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계획이,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너희들의 어떤 학업이, 너희들의 어떤 자격증이, 너희들의 어떤 임용고시가, 너희들의 자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그 건강이, 너희들의 다이어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God, Lord,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원동력이 누구냐? 말로는 여러분 봐봐요. 말로는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다 얘기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는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말하는 크리스천은 없어. 솔직히. 그잖아요. 아니 누가 어떻게 자기 결산하면서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이 사실 대부분이지.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 다 느낌 알잖아요. 살다 보면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일을, 나의 커리어를 하나님 끌고 가신다고 내가 뻥만 쳤지 사실은 내가 끌고 가고 있었네 라고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고 다 잘하나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와, 얘기해야겠다. 나 혼자 끌고 가고 있었네. 내가 내년에 이런 시험을 보는데, 올해 이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올해 뭐 이런 걸 하는데 중심이 나였네? 이걸 발견하면 다행이야. 근데 발견하면, 그죠?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대부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잘났다고 사업을 하고 뭘 하다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준비도 안 하고. 그죠? 여러분, 원래는 내가 아까 이제 사업에 대한 준비, 어떤 계획, 이게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원래는요, 남의 거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들 거면 뭐 대충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연예인 해가지고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됐어. 아, 나는 뭘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사업을 막 벌린다고요. 얼마 전에도 갈색추 한예진님 그분 나와서 뭐 어디 카페를 자기가 차렸는데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내가 하면 다 잘 되겠지 하고 잘 됐는데 카페 결국에는 다 손해만 보고 뭐 몇십억의 손해를 보고 폐업을 했다고. 아무 생각, 원래 자기 거 하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한다면 무모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왜? 남한테 손해 끼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어. 근데 뭐 임원이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대기업에서 권고사직을 해요. 뭐 퇴직금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십몇억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아저씨들이 뭘 하느냐?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뭘 알지도 못하고 사업을 해.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뭐 사업 어떻게 하는지 경험도 안 해보고 알바도 안 해보고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호프집을 차린다든지 뭐 이렇게 좀 진입장벽이 낮은 거 편의점을 차린다든지 프랜차이즈를 좀 차린다든지 뭐 이런 식 진입장벽이 낮은 거를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 열에 7은 망해. 그렇죠? 적게는 1억부터 뭐 많게는 뭐 10억 뭐 20억 망하는 거죠. 이런 계획하는 건 되게 숭고하고 좋은 거예요. If you are doing the business of God, if you're doing the business of the Lord, 주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 나처럼 진짜로 그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전도사, 목사, 뭐 선교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버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모하게 하고 있거나 그냥 혹은 여러분들이 감만 믿고 한다거나 촉만 믿고 한다거나 아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냥 여태까지 해주셨으니까 잘 되겠지 여태까지도 나 문제없이 먹고 살았는데 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거면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더 치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여러분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하는 건 좋은 거예요. 2022년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말해봐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세밀한 계획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며 그죠? 여러분 사업 아니고 하나님 거라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럼 어떤 계획 세워놨어요? 아 뭐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대충 이래도 그냥 다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뭘 그까짓 건 뭐 내 계획을 해요. 그냥 묻어놓으면 되지 그냥. 아무 1달란트 그 받은 거 묻어놓으면요 그냥 대충 뭐 그냥 오시면 되겠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더블로 만든 친구는 엄청 칭찬했어요. 야, 너 2배 만들었어? 야, 너 잘했어.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더블로 만든 친구는 칭찬했어요. 야, 너 2배를 만들었어? 야, 넌 가진 게 2달란트밖에 없었는데 4달란트를 만든 거야? 야, 넌 대단하다. 잘했어. 1달란트 맡긴 애한테 갑니다. 야, 어떻게 했니? 비즈니스 잘했니? 아, 저는 1달란트. 아, 우리 주인이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시는 분인 거 보니까 아, 그냥 묻어놨어요, 그냥. 뭐, 괜히 그냥 대충 이거 비즈니스 하다가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이거 묻어놨지. 자, 원금은 보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내가 계획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오해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야, 이거 1달란트 얘거 뺏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줘. 쟤네들은 일 열심히 하는 애야.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2배를 만드는 애들이야. 무섭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는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게 뭐 저한테는 다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 특별히 계획 없이 살아도 뭐 되더라고요. 나는 되는 대로 살아요. 삶의 자세로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사는 거. 제 꿈이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지만 제 꿈이 이제 자연인이 되는 건데 제 꿈이 자연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냐면 그 정해놓은 곳도 있어. 몬태나나 미국의 북쪽에 몬타나라고 있어요. 몬타나. 혹은 뭐 락키 산맥이나 아니면은 저기 미국의 뭐 그랜드 캐년 밑에 또 멋진 데 있더라고. 그런 데 가서 자연인이 되는 게
한국 지리산 이런 데 말고 미국의 어떤 진짜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게 제 꿈의 목표거든요. 자연인은 사실 그렇게 뭐 계획이 없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장작 패고 버섯 따러 다니고 뭐 이게 이제 자연인인데, 지금 자연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죠? 자연인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자연인으로 살아도 될 만큼 부를 축적해야 우리가 자연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엄청난 계획을 해야지. 구체적인 계획, 돈을 잘 벌 수 있는 계획.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걸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내가 가진 돈이 솔직히 없는데요. 혹은 우리 아버지는 뭐 솔직히 저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가 없었고, 뭐 할 수가 없었고, 뭐가 안 되고, go.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달란트는 여러분, 달란트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부여하신 어떤 기술, 어떤 재능, 기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물론 날 때부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14절 보면은 여러분의 생명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할 거냐? 2022년에 아니죠. 1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 저는 이런 일을 할 건데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할 거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일을 여러분들이 대리인으로서 한다면, 하수인으로서 한다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계획을 막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그 실천을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불상사를 만들려는 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조금 잘해야겠어요. 잘, 그지? 하나님 거잖아. 내 거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 거면 잘해야지.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할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십시다. 잘할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처치 멤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 계획 내가 세운 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해주세요. 좋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야 하나님 사업에서 제가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원금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2배를 만들 수 있나요? 달란트에 비해서 더블 만들었다고 여러분 더블만 할 거예요? 아니지. 따더블, 그지? 묶고 더블로 가 뿐만 아니라 묶고 따더블 가는 거죠. 피박에 광박까지 씌우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에게 피박에 광박을 씌우는 2022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제가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탄과 이 고스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스톱은 굉장히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돈만 안 걸면.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제가 항상 그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될 때, 솔직히 고백하자면 막골을 쳤어요, 막골을. 인터넷 머니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좀 수준이 높았는데, 평정심 유지 트레이닝 중에 맞고 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의 이기심, 정말 조금의 어떤 유혹, 정말 조금의 어떤 욕심 때문에 투고, 쓰리고 가고, 광박이 피박까지 다 씌웠는데, 마지막 골을 한 번 더 외쳐가지고 이게 역전이 돼서, 다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고스톱이야. 그죠? 이건 내가 고할 것이냐. 사탄이 막 얘기를 막 준다고.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탄의 해석이 있어요. 나의 해석이 있고. 사탄은 막 그걸 하래. 그죠? 야, 이번에 너 회사에 5억 투자해. 너 여태까지 잘 됐잖아. 너만큼 잘하는 애가 없어.
해서 부자가 돼. 뭐 이런 유혹을 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올해는 투자하기는 좀 위험해. 내실 좀 다져야겠다. 뭐 이런 고와 stop의 유혹이 우리는 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고해 할 때 여러분 stop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사탄 shut up. I'm going to stop. Even though you're saying go, I'm saying stop. Amen. 그죠? 너가 고라고 해도 난 stop이야.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사탄이 얘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지. 사탄의 일이 그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존재 이유가 뭐야? 하나님 일 회방하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야. 그죠? 우리 망하게 하고 우리가 망하는 게 그거 뭐야? 하나님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인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스탑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라고 외치는 그 사탄의 말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이거 했다가는 얘가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지, 사탄이. 그래서 항상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거 망해. 니까지 할 수 있겠어? 니까지 뭘 한다고 임마. 건방지게 말이야. 야, 스탑이야, 스탑. 근데 우리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자식 묻고 더블로 가 외치는 거죠. 고니야, 묻고 더블로 가. 올해는 고야, 그죠? 유학을 가는 거야.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go 해야 될 때는 go 해야 돼요. 또 사탄이 그땐 또 stop을 예치지. 그죠? 인생은 끝없는 go와 stop의 싸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유한하다고. 유한해.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아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여러분의 생명 안개보다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여러분들 판단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데, 임용고시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직장에 원서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이 사업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인을 많이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15절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럼 내가 고 하겠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노래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모든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죠? 참 좋은 노래네. 16절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 다 세웠죠? 구체적인 계획 세우세요. 왜?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대충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구체적인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go와 stop을 외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인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하고 있나요? go와 stop 제대로 외칠 수 있는 2022년 되시기를 제가 축복할게요. go와 stop만 잘 외쳐도 우리가 성공이에요. 정말로. 인생에서 go와 stop만 잘 외쳐도 성공이니까 정말로.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멋진 계획까지 섞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보석과도 빛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우리 크리스천들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아멘? 믿나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번 2022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산 제물, living sacrifice에서 내려주셔서 우리 살리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큼 사랑하셨고 그것만큼 기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줌마라서, 나는 아저씨라서,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 남들 다 가는 유학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나는 뭐 고졸이라서, 나는 뭐 중졸이라서, 나는 뭐가 안 돼서, 나는 뭐 키가 작아서, 나는 뭐 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나는 뭐 기회가 없었고, 나는 게을러서, 뭐가 안 돼서, 블라 뭐 핑계만 대고 있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핏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핏값이 비싸요. 어? 뭐 하나님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혹은 뭐 억, 10억, 100억.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하셨다니까. 핏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값어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명에 대한 값어치는, 여러분들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이라니까. 그 정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렸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무지하게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비싼 차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면 비싼 차라고 보죠. 그죠?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차 제네시스 풀업 땡기면은, 그죠? G90, G90 풀업 땡기면 1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런 차를 샀다고 칩시다. 우리가 샀어. 1억 주고 샀어. 제네시스를 최신형 샀다 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차고에다가 주차장에다 그냥 모셔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자랑도 하고 타고 다니고. 비즈니스맨들이 왜 제네시스 뽑아요? 과시하려고 뽑나? 뭐 과시도 하겠지,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예요?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네시스를 탐으로써 내가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서 이런 과시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차를 통해서 안락하게 자기가 쉬고 또 이동 중에 잠도 자고 하면서 체력을 비축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하겠다. 나는 몸값이 높으니까 누가 와서 나를 박더라도 내가 좀 덜 다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네시스 사는 거잖아요. 비싼 차를 사는 거는. 그 비싼 차 사놓고 1억짜리 차를 사놓고 집에만 모셔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샀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레드 선 너는 오늘부터 구원, 이게 아니라니까요.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 옥션에 가가지고 나 얘를 살리고 싶은데, 또 사탄이 딜을 하는 거죠. 그래?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끼고 니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하나님 고민하신 거죠. 웬만한 가격으로 뭐 1억, 2억, 100억으로는 이게 사탄이 절대 만족 안 할 것 같은 거야. 사탄에게 넉다운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는 무엇인가? 누구도 반론의 여지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지. 내가 예수님을 희생하겠다.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너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살려줘. 우리 어벤져스 처치의 온라인 성도들 살려줘. 사탄이 속으로는 헤이, 설마 예수를 죽이겠어? 하겠죠? 에이, 뻥치시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하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큼 투자한 거예요. 그죠? 살렸어. 그래, 좋아. 살렸어. 구원 받았지. 새 생명 얻었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려가지고 마구마구 써먹고 마구마구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리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대로 살고 있나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여태까지 너무 잉여의 삶을 살아왔나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나요?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왔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그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고 있나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남의 일을 해주는 게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저도 지금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 어벤져스 처치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이제 부목사 혹은 뭐 전도사만 몇 년 했지? 한 7년 했어요. 그죠? 7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역자 시작한 지 12년 차인데, 부목사 할 때는요, 여러분, 혹은 전도사 할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어쨌든 책임은 담임 목사 지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았어요, 난 솔직히. 남들 뭐 부목사 뭐 어렵다고 하는데, 뭐 부교육자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뭐 있었어요. 부교육자만큼 쉬운 게 어딨나요? 너무 쉬웠어 저한테는. 근데 이 담임 목회는요, 와,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 온전히 책임 내가 져야 되잖아.
그죠? 야, 안 되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막 물려들고 심리적으로 막 압박이 어마어마해요. 이 작은 교회 하나 이끄는데도 압박이 어마어마하다니까. 2020년에 여러분들 벌리려는 그 사업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이 하나님 거면, 주인이 딴 분 거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주인에게 이익만 주면 되잖아요. 원래 자기 사업하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 불철주에 잠 못 자지 정말.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과감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촉매제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꼭 필요한 사람 요소수로 사용하실 거예요. 얼마 전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디젤. 요소수가 여러분 사실 별건 아닌데요. 그거 없으니까 물류가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온 나라에. 그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2022년 가운데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2022년 힘차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그리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고난받기까지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르고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생명을 허락받고 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 2배, 3배, 4배, 10배의 소출을 낼 수 있는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끌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세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go 하시면 go 하고 stop 하면 stop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들이 2022년에 세워놓은 계획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아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니 하나님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잘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잘 시작하세요 여러분. This is going to be a great year of 2022. 2022년은 정말 멋진 해가 될 거예요. 저도 기대가 되게 많거든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다 같이 멋진 일들 이뤄보도록 하지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